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온통 벌건색입니다. 붉은 글씨가 많이 나와 있죠. 붉은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물론 사복음서 다 동일하게 붉은색이 많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에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A는 B다, 그리고 B는 C다, 그러니까 A는 C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본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마치 뭐와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경험치에 따라서 이 비유는 상당히 많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뒤에도 나타나겠지만, 귀 있는 자가 듣고 막힌 자는 듣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는 귀 있는 자는 듣고 없는 자는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고민들을 안고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세팅입니다. 그죠? 배 위에 앉으셔서 바닷가, 갈릴리 사람들은 바닷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호수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닷가입니다. 그 해변에 쭉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배 위에서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요 포인트만 가지고 마가복음을 봐도 되게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의 배 위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실패자요, 찌질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늘 배 위에서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배가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해변에 있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배를 무대 삼아 청중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1절과 2절에서 이제 세팅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이고, 주일학교에서도 이거 참 많이 다룹니다. 성경 퀴즈에 4가지 씨가 뿌려진 장소를 쓰세요, 이런 거 시험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결코 낯선 공간이, 낯선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교사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면 내가 설명하고도 그리 썩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깊이 본인이 묵상하다가 왜지?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붙여주는 비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비유이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인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이 비유가 나오는 게 흔치 않아요. 사복음서 다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비유의 첫 번째 비유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비유의 이 포문을 여는 비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이 씨가 나중에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씨는 뭘까요? 말씀. 또요? 뭐가 있을까요? 자, 본문에서 4장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씨는 그냥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씨는 그 자체로 어떤 것도 자신을 옮기거나 심겨지거나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뿌리는 자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 씨가 토양을 만나 뿌리를 내려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씨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를 뿌렸을 때에 반응하는 네 가지 밭은 각각 받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까지는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더 이상 질문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고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결과물이 언제나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결과물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과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딜레마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 교회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질문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 사람은 왜 아직 저 모양일까? 물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말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예요. 안 써보셨어요? 저는 여러 많이 써봤어요.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회 정치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과 부패로 비리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철컹철컹 해가지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라는 질문이 절로 들게 됩니다. 옛날에 앙드레 김 사건 아십니까? 앙드레 김이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앙드레 김 그 샵에서 서울에 잘 나가시는 정치인들의 아내분들이 은밀한 돈거래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검찰에 소환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김봉남이라는 본인의 이 본명이 의도치 않게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자체보다 앙드레 김의 본명이 더 유명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권력자들의 아내들이 교회 구역 모임인 것처럼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라고 자신들의 부정을 부인했더랬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왜 이렇게 제각각의 반응이 나타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알아들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또 한편으로 셀장님들은 되게 위로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내 말을 순순히 다 들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로가 될 겁니다. 이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뒤통수를 쳤는데 그렇지, 나라고 뭐 예수님의 3년 사역에 남은 것은 12명의 제자와 70문도 뭐 이 정도인데 뭐 이렇게 예수님도 그리 하셨는데 스스로 위로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발 아래에 있었고, 맞죠? 그 전에는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노예로, 식민지로 압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 상은 자신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메시아 상으로 고정됐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그렇게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록이나 다니엘의 묵시나 호세아의 묵시를 보면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의 개인적인 열망과 메시아 상이 교묘하게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일치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고 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들한테 쉽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아니,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 군대를, 당시에 식민지로 삼고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였으니까 로마와의 전쟁을 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든지, 아니면 구약시대의 기록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 한 방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든지 뭔가 역사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활동과 출생과 역사가 다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물론 그 씨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씨를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왔으나 결국 받아들이는 너희들의 태도에 따라 또 열매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권능의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키고 역사를 뒤집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이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그저 순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나가신 거예요.
단순한 계명을 지키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받고 반응하고 고민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시대에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에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뒤집어 엎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해서 그 사람의 토양 위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기계적인 율법의 준행이 아니라 자신의 토양에서 맺어진 열매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풍성한 삶,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토양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많은 이들을 먹이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처럼 우리가 자라나서 겨자씨처럼 작은 우리의 존재지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직접 가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비효율적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니들이 내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야, 여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드러내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민족을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그 말씀을 심어주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형태에서 나는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만나는 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낼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남들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100명, 일당 100 해가지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열매가 사람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열매가 사람이면 씨도 사람이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요거 대입을 공식을 잘못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배, 60배, 100배가 사람이라면 씨도 사람이어야죠. 근데 씨를 사람이라고 안 하고 씨를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내 삶에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안에 씨라고 한다면 더 넓게 확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말씀을 알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길은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품고 열매를 맺을 때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세상에 확산되는 거예요. 이 30배, 60배, 100배를 마치 이 로또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헌금을 했으니 이 헌금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요것은 아주 얌체 같은 마음이죠.
욕심이 가득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필요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또 그만큼 부어주시겠죠. 근데 우리 정직하게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신한테. 지금 뭐가 더 당신의 마음속에 최우선인지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즉 하나님이 주도하시긴 하지만 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 자세를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간단한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과 아울러서 겨자씨를 생각해 보면 겨자씨 비유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겨자씨는 자라서 크게 요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겨자씨가 진짜 먼지 같은데 작아요. 이 작은 겨자씨가 큰 열매가 된 것을 보며 참 놀랍고 신기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그 역할을 하기까지에는 일단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겨자씨가 심으면 뭐 램프의 요정처럼 심으면 펑 하고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갑자기 뻥튀기 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홍해가 쩍 갈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우박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장자들이 빠바바박 죽어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에 재물을 확 사르는 것처럼 어떤 급격한 변화를 많이 원합니다. 사실 그게 더 속 시원하긴 해요. 쉽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3년 동안 그렇게 급진적으로 정세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제자와, 또 사실 12명 중에 한 명은 탈락했잖아요. 11명의 제자와 70문도, 혹은 그 외에 또 나아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크고 왕성하게 확장될 것이고,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진 시간을 다 감내해야 하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여자친구랑 막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괜찮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 시간은 네가 대신 살아줄 거가, 막 이런 그런 말들을 저는 했다 그랬습니다. 예. 까칠하죠? 저 그랬어요. 저는 그 시간 네가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말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란 건 알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참 견뎌내기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지금 내가 나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확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로또 샀는데 그게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드시는 분이 없네요.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좋겠죠.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보통 과정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과정을 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계속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과정과 결과 어느 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과정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자, 이 두 비유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 결과가 안 보여도 견뎌내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각오와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결과물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정말 인생이 재미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책으로 남길 만큼 잘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한마는 내 이야기 들어보실라우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서전 쓰라고 하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실 분이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과정을 또는 결과를 보시기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겨자씨의 비유처럼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풍성하게 자라나서 새가 깃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든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해서 스스로 불만족스럽다 하실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했어 칭찬하시면서 더 큰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자랑할 만한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그 마음 하나 붙잡고 가는 거죠. 제가 제 인생에서 이루어낸 성취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 친구들이 다 이제 4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학교를 빨리 가서 39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40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난 아닌데 막 이런 말이 막 근질근질했는데 맞아 죽을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숨을 쉬는 것은, 그러니까 나이 40에 되도록 그렇게 큰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서 오늘 회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50이 돼도 똑같은 한숨을 쉴 것 같고 60이 돼도 똑같은 한숨을 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럴 때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내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셨으니까 이 해설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는, 열매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에만 잘 초점을 두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낙심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께서 비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등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4장 21절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등불을요 밑에 두면 방이 밝기는 한데 제대로 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위에 놓잖아요. 등을 바닥에 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뭔가를 보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다 등을 놓으면 책을 펴도 역광이니까 여기는 그늘이 지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숨긴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 말고, 충분히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제가 늘 많이 썼던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 말은 뭐라고 했죠? 네 교회 다녔나? 이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녔어? 이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수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실수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의 동료가 교회 다녔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사신 겁니다. 누가 봐도 저거 교회 다니네 라는 티가 나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자, 24절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들보 이야기했죠.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서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제가 그때 여러분 눈에 들보가 보이면 들보에 가려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평가하고 헤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참 어려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요거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예수님께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야 임마,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조금 억울합니다. 예수님 사랑이라면서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뭡니까? 라고 충분히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평등과 불평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받는 복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악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각심 정도는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은혜마저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제가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을 다잡는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아니면 있는 자에게 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씨로 비유하세요. 자, 먼저 씨를 뿌리는 4가지 땅과 밭의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겨자씨도 했어요. 겨자씨는 뒤에 나오지만,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씨가 점점 자라서 추수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죠. 밤낮 자고 깨서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겨자씨처럼 점진성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느새 자랐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남의 집 애들은 참 잘 커요, 그죠? 그래서 잠시 못 보다가 다시 보면 네가 이렇게 많이 컸냐? 막 이렇게 되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의 군 생활은 되게 짧아 보이죠, 그죠? 아니 군대 간 거 같더니만 벌써 저녁이야? 막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상대적이고요. 시간은 1초 매 순간 넘어가는 시간들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시간을 느끼는 우리의 이 체감은 상대적이고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우리가 지내는 똑같은 24시간, 일주일, 365일 흘러가지만 어느 날 보면 자란 거예요. 저기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어느새 쑥쑥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죽순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게 눈으로 인지되는 성격은 아니에요. 뭐 카메라를 놓고 시간별로 찍거나 뭐 동영상으로 하거나 하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씨가 자라는 비유는 뭐냐면 이게 확장이 된다는 겨자씨의 비유와 아울러서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를 버려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해본 계획대로 하나님이 꼭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딸들이 저랑 놀 때 아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데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아빠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시끄럽고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굳이 그래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왕이 꼭 종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키우는 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막 짖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죠. 이걸 잡아먹을 수도 없고 맞죠? 버릴 수도 없고 정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는 못하겠는데 쥐어받고 싶긴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장을 좀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왕인데? 너 자꾸 그럴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시면 제일 좋죠. 이상적이긴 하죠.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저의 타임테이블로 계산했을 때는 자, 대학 4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2년 갔다 오고 대학원 3년 하면 합치면 몇 년입니까? 예, 9년입니다. 9년이고 제가 학교를 빨리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다 마치고 강도사가 그때는 3년이었으니까 3년 하면 제가 31나 32의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또 장교로 가서 군생활 4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휴학 또 돈 번다고 휴학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생각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도 느끼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늘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 계산, 타임 테이블이 하나님의 계산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항상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다를 거예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나무의 성장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계획과 사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참고 갈게요. 이걸 원하실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하는 대로 저도 다 못 삽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들 것인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야 하는 저의 심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자, 4장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게만 해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앞에 보시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정작 핵심 강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하시고 있습니다. 참 왜 이러실까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기왕하실 거면 널리 두루 다 말씀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요새 팩트 체크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어떤 근거로 한 말이냐, 그 근거는 믿을 수 있는가, 팩트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정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변할 거다라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은 정보를 통해서 생각만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논쟁을 할 때 내가 이거 맞잖아, 이게 누가 봐도 맞는 말이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상대방은 변할 리가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객관적 지표와 출처가 분명한 논문을 기초로 얘기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를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싶죠.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아폴로 달 착륙이나 이런 위성인들의 이런 거 다 허구다, 다 조작된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과학자들이랑 토론을 하는데 서로 다른 바탕 위에 서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해요. 생각보다 우리는 근거나 자료나 진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택한 자들에게만 듣게끔 하시는,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깔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읽으면 이것을 읽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과 극이에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그 차이가 올까요? 1차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면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강하게 거부하면 안 들어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안 준다고, 더 뺏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더욱더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가룟 유다 같은 놈들이 나와요. 놈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가룟 유다 같은 애들이 나와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실망을 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치밀한 논리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논리적으로 신앙을 방어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해요. 변증학의 대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굴복시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시점과 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봐야 소용이 없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성경 누구나 돈만 주면 삽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틀면 설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는 그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혹시 제 설교에 다른 사람 설교 묻어 나올까봐. 그러면 이제 제 설교가 유튜브에 안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무슨 악플이 달릴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것은 말이야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사람이 말을 해도 도무지 들어먹질 않는다, 뭐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십시오. 나무의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 열매를, 그리고 그 풍성한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 알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뿌렸던 씨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서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는지 그건 천국 가면 알 겁니다. 꼭 이 땅에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망한 삶을 살았구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고에 의한 열매, 결과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매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꼭 사람은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열매가, 성취가, 여러분 했던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천국 가면 알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결과가 어떠하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아직 없죠. 뭐 남편도 아내도 그리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쵸? 대답은 안 하시고 웃으시네요. 같이 앉아 계시니까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100% 알아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하시니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괴롭죠. 아, 사람 마음을 이리 몰라주나? 예, 절대 모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쭉 서술해가지고 봐봐, 내 마음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야 라고 다 설명을 해줘도 알까 말까 하는데 좀 알아줬으면 하고 내심 바라면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분께 아뢰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비유로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나라를 정복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민족의 해방을 주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골뜨기, 예수님은 시골뜨기 맞아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니까. 시골뜨기 한 젊은 목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다르게 진행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빼앗기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게 복을 더하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뎌내십시오. 그렇게 견뎌내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혹이 별겁니까?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연결되잖아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길, 그분과 함께하는 길, 그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힘으로 깡으로 이기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쉽지 않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좋아서 바라보다가 죄가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제일 수월합니다. 내가 안 지어야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그 죄가 묵상이 되어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할 때 안 먹어야지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다이어트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다른 거에 열중하면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물론 허기가 찾아오긴 합니다만 그냥 비유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눈썹이 날리게 진짜 바쁘면 대충 먹어치우고 그냥 계속 일하는데 바쁘지 먹는 거 뭐 먹지 막 침 추룩추룩 풀리면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거지. 여기서 비교적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죄성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빼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 늘 욕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이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미약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0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의 마음이 연락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